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한 주간도 우리의 처해있는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본의 아동문학가 노베치 씨, 참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유명하게 된 동기는 그가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다라는 시인 것입니다. 하루는 이 노베치 씨가 자신의 그 정원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나무에 새가 둥지를 트는 과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가 이제 앞으로 알을 낳고 새끼를 깔려고 하는지 결국 둥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 노베치 씨가 보기에 이 둥지를 너무 나무 밑에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베치 씨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낮게 둥지를 틀어가지고 혹시나 이 고양이의 습격에 의해서 거기에 새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위험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새에게 달려가서 이 둥지가 너무 낮으니 좀 높여라 이렇게 참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뭐 어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두고 말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그 새가 그 같은 둥지에 알을 까고 마침 새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먹이를 이렇게 구해와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안겨주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또한 이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안겨주기 위해서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이 노베치 씨가 오래전에 그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이 고양이가 이 둥지를 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를 다물고 가버린 거죠. 어미새가 먹이를 구해가지고 새끼들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둥지에 왔을 때 그 둥지는 이미 훼손되어졌고 새끼는 온데가 한데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어미새가 결국에는 둥지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슬피 우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는 그 시를 쓰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둥지를 좀 더 높이 거기에 둥지를 틀었더라면 고양이로 인한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새가 이 둥지를 너무 낮게 둥지를 틀기 때문에 그런 위협을 느꼈고 또 결국 새끼들이 또한 고양이의 습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둥지를 낮게 튼 이 참새에게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도 삶의 안전을 위하여, 안녕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둥지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둥지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우리의 안녕과 행복과 평안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수고해서 집을 짓습니다.
한마디로 둥지를 트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둥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또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둥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안전한 둥지를 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둥지는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털어야 할 둥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날 수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므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둥지를 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빌립과 나다나엘이 알았던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예수님께 둥지를 틀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둥지는 안전할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둥지 속에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둥지가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45절을 통하여 우리의 둥지 되신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부터 결국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아주기 위해서 사역이 펼쳐지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갈릴리로 가는데 빌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빌립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빌립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고 하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율법에, 모세가 율법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모세 율법을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오랜 전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메시아는 오래전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증거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 나사렛
예수다 라고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모세오경,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그는 장대 위에 매달린 녹뱀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과정, 그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 데는 곧장 길로 가면은 10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하루길 만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리고 돌려서 결과적으로 보면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겁니다. 10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을 걸리느냐? 신속하게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갈망 속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10하루길 만에 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돌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결국 눈에 가시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빨리 안 가느냐? 왜 빨리 인도하지 않느냐? 곧장 가면 10하루길인데 왜 이렇게 더디냐? 뭐 이런 나름대로의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광야에서 불뱀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다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쯤 되어지니까 결국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빨리 살려달라고, 살 길을 찾아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살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불뱀을 만들어라. 한마디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그 불뱀을 보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모세가 놋으로 그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하늘에 솟게 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이것만 보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 라고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불뱀에 의해서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이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불뱀을, 놋뱀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다 나음을 입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놋뱀을 보는 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 길이 열렸다.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희망을 되찾게 되었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쁨을 되찾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놋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의 삭은 멸망인지라 심판인지라 결국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은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우리 구원자, 그 그리스도를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둥지를 튼 사람입니다. 그 인생은, 그 둥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절망과 탄식과 슬픔을 몰아내고 더 없는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둥지를 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49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4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 빌립이 증거하는 바에 의하면 오래전 그 모세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동네 출신 예수냐, 이제 이게 그 사람을 분별하는 하나의 표현 방법인데, 이 나사렛 출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게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 나다나엘은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도 못했고 예수님 아직 모르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약속되어져 왔던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났다? 믿기지 않는 겁니다.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또 말합니다. 와서 보라. 믿기지 않지? 이해간다. 그러나 한번 와서 만나봐라. 한번 그 주님을 만나봐라. 내 말이 맞는가 틀린가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47절에 결국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외형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알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살아보면 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우리가 다 알게 되어지지만 처음 만난 사람은 그냥 외모를 통해서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은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단순히 그냥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네를 그냥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헤아려 본다면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되, 즉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되 만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도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이 순간에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구나 하면서 이 빌립이 고백하는 말에 덧붙여서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결국 빌립이 이야기한 대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시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또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크게 두 가지의 복을 안겨주십니다. 그 복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빌립이 이야기하는 것대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고백한 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복을 줍니다. 첫 번째가 음부의 권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겠다. 한마디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결국 우리보다 한 수 높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절망으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행복을 꿈꿉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보다 더 멋있는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보다 한 수가 높아요.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절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마귀의 수를 잃게 되어지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불행케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둥지를 트는 인생은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안겨주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는 그 기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때를 따라서는 그 기도가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바에 의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받은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 연단받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온전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빨리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4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오늘 보면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나다나엘은 지금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정도로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차원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심을 나다나엘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둥지를 틀 때에 우리의 삶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을 침노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왕이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백성들이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을 떠서 이렇게 갖다 주라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갈 때에 거기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의 잔치집과 같은 행복이 펼쳐진다고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불행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정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하여 나사로여 나오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나사로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목자 되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둥지를 털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둥지를 털어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영원히 보장되는 그 행복, 그 영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예수들을 우리가 둥지를 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성령의 도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둥지를 털어서 올 한해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그 행복을 보장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둥지를 털어서 영원히 보장받고 영원히 영생 복락으로 나아가는 한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